자, 우리 계속해서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6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신약성경 5페이지죠. 마태복음 5장 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아멘. 우리 사랑하는 말씀 침례교회 가족 여러분, 4세기죠. 4세기 교회의 위대한 성자였던 여러분들 역사책에서도 봤을 텐데 어거스틴이라는 이름을 잘 아실 겁니다. 이 성자가 자신의 참회로 첫머리에서 인간 영혼의 본질을 꿰뚫는 고백을 남겼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님, 당신은 당신을 위해 우리를 지으셨으므로 우리의 마음은 당신 안에서 안식을 찾기까지 결코 평안할 수 없습니다. 좀 문장이 어렵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가장 평안하고 가장 만족하고 가장 기쁘다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는 만족할 수 없다. 안식할 수 없다. 평안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것이 성경이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진리입니다. 이 고백이 뜻하는 바가 결국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을 빚으실 때 인간의 영혼을, 창세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진흙으로 만드시고 무엇을 넣으셨어요? 성령, 입김을 불어 넣으셔서 우리가 살아있는 영, 생명이 됐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지금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가 상실되었기 때문에, 그 채움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거대한 영적인 진공 상태가 있다,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아무리 맛있는 거 먹고 내가 아무리 돈을 막 벌어도 채워지지 않잖아요. 계속 갈증이 있잖아요. 목마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집을 가지고 아무리 좋은 옷을 입는다 해도 여러분들 우리 영혼 안에는 본질적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 영혼의 갈증이 남아 있습니다. 영혼의 갈증. 어거스틴은 바로 그것을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인류의 본성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영혼 깊은 곳에 그 지독한 허기 그리고 갈증을 숙명적으로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의 세상, 특별히 성공과 번영의 기회가 거세게 요동치는 이 치열한 우리 삶의 현장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을 보세요. 사람들은 이 영혼의 밤마다 찾아오는 이 지독한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뭔가를 먹고 마시죠. 뭔가를 가지려고 합니다. 더 많은 자본을 축적하고요. 비즈니스를 확장하고 내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더 번듯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들까? 라고 고민하면서 세상의 인정과 쾌락을 쟁취하면 이 목마름이 끝날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돌아보세요. 살펴보세요. 세상이 제공하는 그 화려한 성공과 그 번영의 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갈증이 해소되기는커녕 내 영혼을 더 미치도록 타들어가게 만드는 잔인한 바닷물과 같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영혼의 그 텅 빈 공간, 그것을 붙잡고 현대인들은 영적으로 극심한 무감각과 지독한 침체, 즉 아사와
갈사 직전의 비극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가 어렸을 때, 뭐 70년대, 80년대, 그때 지금보다 사람들의 자본이 적었을까요? 많았을까요? 네, 적었죠. 그 당시 우리 평균 연봉이 월급이 100만 원을 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100만 원을 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날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월급을 받고 그 전보다 훨씬 더 편리한 생활을 살고 있고 훨씬 더 많은 것들을 가졌는데 불구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때 사람들이 가진 행복 지수와 지금의 행복 지수가 어떤가? 똑같은가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행복 지수는 그때보다 더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족하지 못해요. 항상 뭔가에 굶주려 있습니다. 더 불안해하죠. 사람들이 정도 많이 사라졌습니다. 왜? 내 것을 지켜야 되니까. 내 것을 잃어버릴까 봐. 이처럼 여러분들 영적으로 질식해가는 우리를 향해서 오늘 산상수훈의 네 번째 봉우리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상식을 뒤집어 엎는 아주 성경적인 진리를 선언하십니다. 다 함께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예수님은 지금 세상의 이야기처럼 배부르고 부유한 자가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오히려 목숨이 끊어질 것 같은 극단적인 굶주림과 갈증을 느끼는 그 사람이 진짜 복을 받은 자다. 마카리오스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줄이고 목마르다는 표현은 우리가 오늘날 점심시간에 느끼는 가벼운 식욕이나 시장기가 결코 아니에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의가 내 안에 임하지 않는다면 나는 지금 당장 영적으로 굶어 죽고 질식할 수밖에 없음을 아주 뼛속 깊이 각성하는 아주 절대적이고 절박한 영적 생존의 몸부림이에요. 이 진리의 선언을 통해서 세상의 허탄한 우물에서 물을 깃던 우리 어리석은 발걸음이 멈추어 서고요. 우리를 영원히 만족케 하시는 그 십자가의 거대한 그 배부름이 터져 나오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네 번째 복의 신비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먼저 팔복 전체를 관통하는 이 흐름의 영적 인과율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현대 복음주의 거장 존 스토트 목사님은 팔복의 구조를 연구하면서 이 8가지 선언이 그저 굉장히 논리적이고 영적 진보를 띠면서 쇠사슬처럼 단단하게 깨어져 있다, 이어져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선 3가지 복의 골짜기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결단코 이 4번째 복인 의에 대한 주림의 정상에 오를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 지난 3주간의 말씀을 한번 복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앞에서 내 영혼을 살펴봤을 때, 비추어 봤을 때 내 안에 구원받을 만한 어떠한 것도 0.0000001%도 남아있지 않음을 깨닫고 나는 영적으로 파산했구나 라고 엎드린 그 영적인 거지, 제1복의 심령이 가난한 자를 지났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구원받을 만한,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어떠한 영적인 자산도 없다 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엎드린 상태입니다. 그 처절한 영적 파산을 고백한 사람은 내 속에 끈질긴 부패와 죄악을 바라보면서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이 비통한 가슴을 치면서 눈물 흘리는 제2복, 애통하는 자의 복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눈물의 골짜기에서 내 의가 완전히 깨어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짓밟아도 내 권리와
분노의 칼을 뽑지 않고 내 삶의 고삐를 하나님의 손에 100% 위탁하는 제3의 복, 온유한 자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세 단계의 은혜의 용광로를 거친 사람의 심령 속에 이제 어떠한 자각이 생길까요? 어떠한 자각? 내 영혼이 완전히 파산했음을 알고요. 내 죄 때문에 피눈물을 흘려받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내 자존심의 권리를 다 내려놓은 그 사람의 내면은 지금 완벽하게 텅 비어있게 되는 거죠. 내 안에서 생산해낼 수 있는, 내 안에서 나올 수 있는 어떤 도덕적인 의가 하나도 남지 않고 배설물처럼 청소된 상태입니다. 그 텅 빈 심령을 붙잡고 신자는 비로소 처절하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 내 안에는 나를 살릴 수 있는 의가 단 한 조각도 없구나. 존재하지 않는구나. 나올 수 없구나. 내가 만들어낼 수도 없고. 내 노력과 도덕과 내 헌신과 직분이라는 이 누더기 옷으로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결코 통과할 수 없구나. 내 안에 의가 완벽하게 고갈되었음을 대면했기 때문에 이 영혼은 이제 살기 위해서 내 외부로부터 공급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완전한 의를 향해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늘을 향해서. 이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라는 거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요, 이 네 번째 팔복의 말씀이야말로 누군가 진짜 거듭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하는 가장 위대한 영적 시금석이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은혜를 갈망하지 않는 자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 라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무엇에 굶주려 계십니까? 내 비즈니스의 대박과 자녀의 세상적인 평판에 목말라 하시나요? 아니면 십자가의 의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주려 계십니까? 내 안에 의가 없음을 통탄하면서 오직 주님의 의만을 갈망하는 진정한 신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최후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줄이고 목마르다 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가? 우리 이 말씀이 선포되던 1세기 고대 근동 지역의 척박한 사막 기후라는 역사적인 배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정말 풍요한 세상을 살아가죠. 풍요로운 세상을. 우리는 배고프다, 목마르다 라는 단어를 너무나 가볍게 사용을 합니다. 식사 시간이 조금만 늦어져서 배에서 소리가 나면 배고파 죽겠다 라고 말을 하죠. 죽을 것도 아닌데. 무더운 여름날 야외 활동을 하다가 시원한 물 한 잔이 생각나면 목말라 죽겠다 라고 이제 뱉어냅니다. 그러나 1세기 당시 예수님의 입에서 터져 나온 헬라어 원어, 이 페이논테스, 줄이고와 딥손테스, 목마르고 라는 단어는 그런 낭만적인 식욕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 단어들은 생존의 극단적인 한계 상황을 묘사하는 아주 극심하고 처절한 단어였어요. 예수님의 이 설교를 듣던, 이 말씀을 듣던 유대인 청중들은 떼약볕이 내리쬐는 사막 한가운데서 식량과 물이 완전히 떨어져서 생명이 경각에 달린 극한의 기아 상태가 무엇인지를 뼛속 깊이 알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물 한 모금을 마시지 못해서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고요. 탈수 증세로 환각이 보이면서 이 물을 마시지 않으면 지금 당장 몇 분 뒤에 숨이 끊어질 것 같은 그 공포. 먹을 것이 없어서 온몸의 장기가 기능을 멈추고 이대로 굶어 죽을 것 같은 그 아사 직전의 본능적인 몸부림. 그것이 바로 페이논테스와 딥손테스의 진짜 의미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 거친 영적인 야성을 회복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사막 한가운데서 타 죽어가는 저 갈사직선의 나그네처럼 하나님의 의가 없으면
내 영혼이 당장 지옥 형벌의 아사 상태에 빠진다는 그 절박함을 가지고 주님을 부르짖고 있느냐. 우리 안타까운 것은 현대교회의 비극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현대교회의 비극. 영적으로는 뼈만 앙상하게 남은 기아 상태이면서 세상이 던져주는 돈 몇 푼, 직장에서의 승진, 사람들의 알량한 인정이라는 그 영적 불량식품을 주워 먹으면서 내 배가 배부르다 라고 착각하는 데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바닷물을 마시는 행동이에요. 마실수록 내 영혼의 심연은 더 잔인하게 타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 세상의 그 썩어질 양식으로 내 허기를 달래려던 그 위선을 멈추시길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주님, 세상의 그 어떤 성공으로도 내 영혼에 타는 듯한 목마름을 채울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의가 아니면 나는 지금 당장 죽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처절하고도 맹렬한 그 영적 갈망이 우리 말씀 침례교회 성도님들의 심장마다 폭발적으로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토록 목숨 걸고 굶주려야 하는 그 의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인가? 여러분들, 내 양심의 가책을 조금 덜어내기 위해서 비즈니스 하면서 정직하게 세금 보고하고 이웃에게 조금 착한 일을 하는 그런 가벼운 도덕적인 행동을 뜻하는 것일까요? 나쁜 말이 막 나오는데 안 하는 것, 그런 것일까요? 여기서 인류 역사상 가장 소름 끼치는 신학적인 진리가 이 마태복음의 헬라어 문법 속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고대 헬라어 문법에는요, 아주 독특한 규칙이 하나 있어요. 줄이다나 목마르다와 같이 식음과 먹는 것과 관련된 동사들은요, 그 목적어를 취할 때 반드시 속격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문법적으로 목적어가 속격이 되면 뭐뭐의 일부분이라는 의미를 갖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떡에 줄이다, 나는 물에 목마르다 라고 할 때 속격을 쓰면 세상에 있는 빵과 물을 다 달라는 뜻이 아니에요. 내 허기를 대충 달랠 수 있는 빵 한 조각만 주십시오. 내 타는 목을 축일 수 있는 물 한 모금만 주십시오 라는 일부분의 청구가 되는 거죠. 인간의 배고픔은 빵 한 조각이면 일시적으로 해결되기 때문에 속격을 쓰는 것이 문법적으로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본문 6절에서 이 세상의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헬라어의 이 수천 년 된 문법의 원칙을 파격적으로 찢어버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의라는 단어를 쓰시면서 속격을 쓰지 않으셨어요. 대격으로 텐 디카이오 시넨을 선포하셨어요. 텐 디카이오 시넨. 헬라어를 보면 그렇습니다. 헬라어 문법에서 대격 목적어는 일부분이 아니에요. 그 대상의 전체를 뜻하는 겁니다. 그 대상의 전체. 이것이 구속사적으로 얼마나 대단한 선언인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내 나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내 진노의 심판은 너의 양심의 가책이나 대충 덜어내고 세상에서 착하다는 소리나 들으려고 하는 적당한 선행의 조각, 일부분의 의를 가지고는 단 1ml도 통과할 수 없다. 내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저울에 달았을 때 단 0.0000001%의 흠도 점도 없는 100% 완전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의의 전체를 목숨 걸고 갈망하는 자들의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대격의 의 앞에서 정직하게 서보세요. 살펴보세요. 여러분들 중에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심판을 통과할 수 있는 100% 완벽한 의를 단 한순간이라도 만들어낼 수 있는 분이 있는가?
없습니다. 정직하게 얘기할 때 없어요. 우리의 가장 고상한 선행조차도 거룩하신, 완벽하게 흠이 없는, 어느 죄도 없으신, 허락하지 않으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우리는 그저 때 묻은 더러운 누더기와 같은 그런 존재일 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갈망해야 되는 이 대격의 의, 100% 완전한 의는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어디서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존 스토트 목사님은 성경이 말하는 이 대격의 의의 첫 번째 차원이 바로 복음의 심장인 법정적인 의, 바로 칭의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죄가 전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그 모든 진노를 나 대신 온몸으로 받아내셔서 씻겨내셔서 완성하신 의로움, 그 예수님의 눈부신 의로움 전체를 오늘 빈손 들고 배고프고 목말라서 정말 죽기 직전인 우리에게 여러분의 헐벗은 영혼 위에 왕의 겉옷처럼 공짜로 덮어주시는 이 정과된 의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100% 흠이 없는 그 의가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이 법정적인 의, 칭의를 선물로 받아서 거듭난 신자는 그래서 거기서 멈추지 않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 더러운 자아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이 내 삶에 맺히기를 피눈물 흘리면서 줄이게 되는 도덕적인 성화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이 세상과 깨어진 세상의 불의에 맞서서 하나님의 공의와 샬롬이 이 땅에 임하기를 애타게 갈망하는 사회적인 의로 확장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적인 의, 도덕은요, 성경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성경으로부터. 오늘 이 대격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고 완벽한 의로움 전체를 갈망하면서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우리 말씀 침례교회 모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내 알량한 의를 포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의 전체를 목숨 걸고 굶주려 부르짖는 자들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어마어마한 보상이 무엇인가? 우리 본문 6절 하반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성도 여러분들, 마태복음의 원어로 배부를 것이다 라는 이 단어 코르타스 데손타이는 사실 굉장히 투박하고 거친 단어예요. 고대 사회에서 귀족들이 고상하게 식사하는 모습을 뜻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굶주려서 갈비뼈가 앙상하게 드러난 가축이나 짐승들을 풍성하고 좋은 여물이 가득한 푸른 초장에 풀어놔서 그 배가 차오르고 살찌게 만들어서 완전히 꽉 찬 포만감을 느끼게 할 때 쓰던 단어가 바로 코르타스입니다. 세상의 물은 마실수록 목이 마르지만 우리가 십자가의 의를 갈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먹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먹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그 어떤 억만장자도 흉내낼 수 없는 영혼의 심연이 터져 나갈 것 같은 무한한 영적 포만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단어 속에 숨겨진 가장 감격스럽고 가슴 벅찬 복음의 비밀이 또 하나 남아 있습니다. 이 배부를 것이다 라는 동사의 문법적인 형태가 무엇이냐면 바로 수동태예요. 수동태.
할렐루야. 수동태. 정확히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친히 행동의 주체가 되시는 신적 수동태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의지력으로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해서 내 영혼의 배를 나 스스로 채우는 능동태의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광야 한가운데서 내 영적인 파산과 무능함을 깨닫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의가 아니면 지금 당장 굶어 죽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외치면서 빈손을 든 채 십자가 앞에서 배고파 울부짖을 뿐인데, 하늘의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문을 여시고 내려오셔서 생명의 떡이요 영원히 솟아나는 생수셨던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영혼의 입에 밀어 넣어 주시면서 자격 없는 거지 같은 우리들을 친히 배불리 먹이시고 씻기시고 살찌우시며 만족해 하시겠다라는 은혜의 선언인 거예요. 은혜의 선언. 그래서 여러분들, 기독교는요, 내가 무언가를 성취해내는 능동태의 종교가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기독교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수동태의 생명. 내가 내 배를 채우려고 혈안이 되어 달려가는 그 인생의 성공의 이야기처럼, 아니면 아메리칸 드림의 서사는 결국 영원히 채워지지 않는 지옥의 결핍으로 끝날 겁니다. 그러나 오늘 내 힘을 빼고 십자가에 의해 줄여서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의 영혼의 잔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폭포수처럼 쏟아 부어 주셔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참된 만족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이 사실을, 이 진리를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 말씀 침대 가족 여러분은 매일 밤 침대에 누울 때마다 찾아오는 그 내면의 지독한 허기, 쓸쓸함,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내일 아침에 눈을 뜨면 또다시 세상의 어떤 우물로 달려가려고 하실 거예요. 마실수록 내 목을 더 잔인하게 타들어가게 만드는 그 세상의 돈과 성공과 사람들의 얄팍한 인정이라는 그 독한 바닷물을 얼마나 더 들이켜야 내 영혼이 완전히 파산했음을 인정하시겠어요? 오늘 이 시간 산에 오르신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이 준엄한 선언 앞에 내가 스스로 의를 증명하려고 했던 그 고단한 율법주의의 쳇바퀴와 자수성가의 위선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깨뜨려 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100% 대격의 의를 단 한 조각도 내놓을 수 없는 영적 아사 직전의 영적 거지들입니다. 오늘 그 처절한 영적 굶주림을 가지고 십자가 앞으로 나와서 빈손을 들고, 주님, 나는 십자가의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영적 파산한 자입니다. 나를 배불리 먹여주시옵소서 라고 전심으로 항복하세요. 여러분이 십자가 앞에서 주려 울부짖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그 거대하고 웅장한 은혜의 손길을 시작하실 거예요. 세상은 스스로 배를 채운 강한 자들에게만 트로피를 주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자신의 무능력을 고백하며 은혜의 빵을 구걸하는 우리 영적 파산자들에게 천국의 식탁을 주시고 영원한 상속자로 배불리 먹여주십니다. 이번 한 주간 세상의 허탄한 우물에서 물을 깃는 어리석은 종노릇을 당장 멈추시고요. 매일 아침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만이 나의 유일한 자산이며 만족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선포하세요. 그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채우심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복음의 포만감을 날마다 누리면서 이 팍팍한 우리 인생 속에서 하늘 백성의 DNA로 승리하시는 말씀 침례교회의 존귀한
하나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